다윗의 말년,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을 평정하고 말년에 심혈을 쏟아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첫째, 다윗은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준비하였습니다. 문짝못, 거멀못을 위한 철, 두 기둥에 쓸 놋을 준비하였습니다. 문짝못은 출입구에 있는 문들을 위한 못이며 거멀못은 목재 사이나 석재 사이를 연결하는 못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세부적인 재료까지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그려서 알게 하신 성전의 식양대로 온전히 준행하고자 했던 그의 정성된 믿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다윗은 심히 많이 준비하고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습니다. 철을 한없이 놋을 셀 수 없을 만큼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며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셋째, 다윗은 사유재산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에 앞장선 다윗이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라고 하자 모든 족장, 모든 지파어른,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 감독까지도 모두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이 너무 많아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윗 왕의 백성까지 스스로 여호와께 성심으로 바쳤고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이것들을 환난 중에 예비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환난은 히브리어로 오니인데 전쟁으로 인한 고생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을 무릅쓰고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면서 거기서 얻은 전리품으로 성전에 쓸 자원들을 얻은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성전을 짓기도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봉헌의 날에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수송아지 1천, 수양 1천, 어린 양 1천과 또 그 전제로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왕과 백성은 즐거움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에 3일 동안 온역이 임하여 백성 가운데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첫째, 나라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죄 때문에 인구조사를 통해 그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때에 그들을 따름으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의 교만 때문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단의 격동을 받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고 그 마음을 사단의 충동질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한 것입니다. 이때 요압이 적극적으로 인구조사를 말렸으나 다윗은 부하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로 인해 재앙을 받은 후에 갓 선지자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신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로 훗날의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대신 핏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사망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과 다윗의 노년.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의 기력이 약해져 이불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에서는 다윗이 심히 늙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복들이 심히 아리따운 동료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와 다윗 왕을 복량하며 수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윗이 아비삭과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하였고 그 후에 철저히 회개한 이래 평생토록 경건을 유지하며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국시를 돌볼 수 없게 되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과 모의하여 스스로를 높여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채용이 준수한 데다가 평생의 부왕 다윗에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들은 일이 없을 만큼 총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늙은 아버지 다윗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안겨준 폐역무도한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에 놀란 나단 선지자는 화급히 밧세바를 찾아 다윗에게 이 일을 알리도록 했고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가 누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물었으며 이어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위는 이미 솔로몬을 통해 계승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급박함을 알게 된 다윗은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므로 아도니아의 반역은 쉽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고 생명을 보존하였으나 훗날 다윗이 죽은 후 동료 아비삭과의 결혼을 간청하다가 솔로몬에 의해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의 비참한 최후. 아비아달과 요압은 다윗의 오랜 협력자요 1등 공신이었고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윗 말년에 하나님이 정하신 솔로몬이 아니라 반역자 아도니아를 도와 왕이 되도록 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더욱 우세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아도니아 편에 섰던 것입니다. 아비아달의 최후.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으로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일찍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 도피 중에 있는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이 높당에 있던 제사장 일족 85명을 몰살할 때 아비아달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왕 때 제사장으로 봉직하면서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다윗 왕에게도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도니아를 따르려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이 그 죄로 볼 때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 다윗이 환난 받을 때 같이 환난을 받았기에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만 파면하고 쫓아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집에 대하여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폐하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리라 라고 예언한 것이 응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엘르아살 자손인 사독 가문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요압의 최후. 요압은 다윗의 생질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하여 망명하던 시절부터 생사를 같이 해온 동지였습니다. 다윗 왕가의 큰 공적을 세워 다윗 다음가는 권력자가 되었으나 요압으로 인하여 다윗 왕이 입은 상처는 너무도 컸습니다. 성경에는 요압이 저지른 3번의 살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윗의 뜻을 거스른 것이었습니다. 첫째, 다윗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평화협상을 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려는 민족적 거사를 진행했을 때 요압은 개인적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암살하여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암살이 다윗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의 충신이었던 요압을 무섭게 저주하면서 자신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움을 한탄하고 하나님이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다윗에게 극도의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셋째, 다윗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을 때 이를 시기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가 무죄한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요압은 오래도록 다윗을 보필하며 충성했던 신하이자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한 위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솔로몬 또한 요압이 의롭고 선한 2사람, 즉 아브넬, 아마사를 죽인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저희의 피가 요압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압은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함으로써 끝내 다윗을 배신하였고 그 결과 솔로몬이 보낸 군대 장관 분하야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의 뿔을 잡은 채 분하야의 칼에 죽고 말았으니 공신의 종말치고는 너무 비참한 모습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나라와 다윗 왕에게 큰 공을 쌓고 충성한 인물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좇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최후는 상급이 아닌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선지자적 찬송시. 사무엘하 22장과 23장에는 다윗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표제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 블레셋, 아람, 모압, 아말렉, 소바, 에돔 등의 대족들을 물리친 후에 지은 통치 초기의 찬송시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의 찬송시의 내용은 구원으로 시작하여 구원으로 진행하며 구원으로 마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나이 70세의 인생 황혼기에 마지막 유언처럼 기록한 글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정리하면서 지난날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미래에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평가하시면서 첫째, 돋는 해 아침빛 같고, 둘째,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셋째,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돋는 해 아침빛이라고 한 것은 메시아가 통치할 하나님 나라는 아침에 돋는 태양, 그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같아서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고 만방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구름 없는 아침이라고 한 것은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아침같이 온갖 근심과 염려의 구름이 완전히 걷힌 청명한 하늘 같은 세상,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기쁨과 번영이 충만한 세계를 나타냅니다.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죄와 사망과 부패의 온갖 어두운 흑암의 밤은 물러가고 기쁨과 번영과 행복이 가득한 찬란한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이라고 한 것은 비가 온 뒤에 따뜻한 태양빛을 받은 땅에서 새풀이 돋아나듯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그 내리쬐는 은총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새싹으로 표현한 것은 새싹이 돋아 성장하여 열매를 맺듯이 메시아 왕국이 구속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아서 결국 유황불 무대에서 불사름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40년을 통치하였으며 이제 어느덧 70세의 노구가 되었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환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10년의 인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하던 감격,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전쟁마다 거침없이 승리하였던 기쁨,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책망을 받아 눈물로 회개했던 수치, 가장 사랑한 아들 압살롬에게 맨발로 쫓겨났던 무거운 심적 고통, 이제 이 모든 세월도 지나간 과거의 흔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 속에는 따뜻한 아버지의 정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왕의 도를 지키도록 당부했습니다. 이 유언은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과 사람에 대하여 행할 일로 나누어집니다. 사람에 대하여 행할 일의 골자는 하나님의 신종 왕국 건설에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반대로 도전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처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유언 중에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은 시대를 초월하여 참 성도라면 누구나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첫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유언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는 히브리어 하자크로 강하다, 용기가 있다, 달라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부는 히브리어 이시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남성을 뜻하는 아담과는 달리 강하고 씩씩한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씩씩한 남자가 되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을 때나 사울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할 때에도 오직 강한 믿음과 용기로 승리하였습니다.
강한 믿음과 용기는 다윗이 평생을 통해 얻은 귀중한 신앙적 교훈이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강하게 이를 추진할 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유언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지키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 명은 히브리어 미시메레트로 이것은 의무, 준수, 직무,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직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야 합니다. 법률은 히브리어 후카로 법의 구체적인 규정들을 의미하며 계명은 히브리어 미츠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고 율례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로 판결을 의미하며 증거는 히브리어 에두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유언한 것입니다. 지난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도망가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뼈저리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에 사무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을 축복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비극의 원인 제공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라고 유언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할 것을 유언하였습니다. 여기 진실에는 히브리어 에메트로 진실함, 충실함이라는 뜻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안정된 자세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과 성품은 한 사람의 전인을 나타내는 증언적 표현입니다. 다하여는 히브리어 콜로, 모든, 모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는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을 다 기울여서 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전인을 동원하여 변함없이 충성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은 그가 70년 인생 풍상을 지내면서 깨달은 말씀이요 험난한 인생 여정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유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순종할 때 성도의 앞길에도 형통의 빛이 환하게 밝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중심 인물인 다윗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으나 약 15세의 연소한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일약 유명해져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백성의 노래가 울려 퍼진 후에 다윗은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 시절 10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30세에 드디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37세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인생의 전성기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 후에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여 맨발로 왕위에서 쫓겨나는 비운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다시 왕위를 회복한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준비했으며 인생 노년기에는 인구조사로 백성 7만 명이 죽는 재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온갖 인생의 풍파를 다 겪으며 살았고 또 많은 허물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첫째,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켰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둘째,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완성된 후에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셋째,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넷째,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통하여 참으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비록 다윗의 삶 가운데 많은 허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며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법도와 명령을 지킨 것만 기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정직한 사람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왕을 평가할 때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왕을 평가할 때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결코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많은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정직하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삶의 면면을 헤집어 보면 모두 부끄러움 뿐이고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다시는 그 죄를 되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죄를 자복함으로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으면 복이 되지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일생 동안 그 하는 일이 형통치 못하며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 한순간도 평강이 없습니다. 죄악을 품은 자의 기도는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나의 영원한 세계를 결정짓는 생의 최후 순간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것은 잊어버린 바 되나 회개하지 않은 죄악은 그 악의 기억을 일으켜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버리운 자가 되기 전에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복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결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요 천지의 대주제이십니다. 실로 광대하신 하나님이 죄인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처럼 사랑을 압축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세 시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14대요. 제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의 14대이며 제3기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14대입니다. 제1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태동과 통일 왕국의 형성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즉 주전 2166년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때까지 즉 주전 1003년까지는 116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는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에 단 5줄로 압축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나타난 구속사적 경륜과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을 살펴보므로 본서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체계적 정리 발표한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구속사적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속사적 경륜이 각 인물들을 통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를 중심으로 거기에 나타난 구속사적 경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람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장자로 올라갔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로 형 이스마엘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이삭을 장자로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야곱 역시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으나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셨습니다. 야곱이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기 전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장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를 통해 낳은 쌍둥이 형제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쌍둥이인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자 산파가 그 손에 홍사를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태 속으로 들어가더니 베레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람은 아버지 헤스론이 첫 부인을 통해 낳은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아들 여라무엘 대신에 둘째 아들 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인물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누차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결코 인간의 공적이나 물질, 권력, 명예, 학식,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택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 우주와 택하신 모든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족보 형식의 틀을 깨고 여자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셨습니다. 게다가 족보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겼던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찮게 취급되었던 이방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혈통의 차별이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의롭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선민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성도의 구원자이십니다. 비록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사람들은 모두가 천국의 기업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살아있는 믿음이 구속사적 경륜을 성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발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 나오는 세 여인은 선민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이어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다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인 유다가 언약의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거룩한 믿음과 의로운 행위로 목숨을 걸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간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계보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기울어가는 유다의 가계를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말은 유다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걸고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끝까지 보호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위대한 신앙을 소유하였으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라는 두 정탐꾼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였습니다. 자기 나라 여리고가 장차 망할 성임을 깨닫고 여리고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합은 살몬의 아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신앙 인물이 되었습니다. 룻은 남편 잃은 과부요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이은 여인입니다. 본래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큰딸과 동치마에 낳은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족속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던 이방 민족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강권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마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룻은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 오벳을 낳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과거가 아무리 복잡하고 지나온 삶에 문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보다도 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세 여인은 믿음으로 목숨을 건 최선의 선택을 하였고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굳건하였기에 행동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세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언약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크나큰 도화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도 이들의 목숨을 건 살아있는 믿음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우주적인 선포로 시작되고 있으며 신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메시아적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등장하는 너를 인하여, 그를 인하여는 내 안에서와 그 안에서라는 뜻으로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자손과 내 씨는 단수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므로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 역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완전히 성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왕도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할 한 자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 보다 견고하게 재확인되고 새롭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다윗으로 마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는 언약으로 시작하여 언약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윗과도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언약 세우시는 것을 등불을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맺으신 언약은 곧 그 시대의 하나님의 등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신 언약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영원히 타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맹세로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맹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실한 것이기에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서약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이 한 약속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인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은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언약은 굳게 세워진 것이며 결코 파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우실 때도 맹세로 체결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도 맹세로 체결하셨습니다. 또 다윗과 언약을 세우실 때도 맹세로 체결하셨습니다. 시편 89편에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맹세하신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이며 이것을 가로막을 세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둠의 건세가 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지라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그 언약의 성취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 직전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맹세로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 후손들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 기간과 광야 40년 기간 동안 온갖 불신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사사시대 340년 기간은 영적 암흑기로서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러한 선민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속 섭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며 회개케 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사단의 거센 공격으로 흑암이 휘몰아칠 때에도 언약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구속사의 정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꺼져가는 등불도 결코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맹세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세우신 언약은 결코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맹세는 구속사의 원동력입니다. 또한 이 맹세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뜨거운 열심으로 구속사를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타락한 인류 구원을 위해 언약의 등불을 영원히 꺼뜨리지 않고 그 경륜을 이루시는 것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아기, 한 아들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데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적 경륜이 압축되어 표현된 구속사의 정수입니다. 경이로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열심은 히브리어 킨 아로, 열정, 질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멸망당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시는 강권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고장난 만유를 회복하시는 우주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성육하신 이처럼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통 이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이사야 59장 17절에서는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등불입니다. 이 열심의 등불이 신구약의 언약들을 통하여 밝히 비추어졌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꽃이 이르는 곳곳마다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수많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마침내 즐거이 헌신하며 주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심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그 어떤 세력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상천하의 그 어떤 권력과 대적들이 강하게 도전해 올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6절에서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높은 산들은 바산의 산맥을 이루는 여러 산들을 가리키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고 그 성취를 방해하며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은 시온산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과 교회를 가리킵니다. 높은 산들도 본래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지으셨고 그 장엄한 위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높은 줄 생각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불신앙 가운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시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시편 68편 16절에 시기하여 보느냐는 히브리어 라차드로 이것은 질투하다, 적개심을 가지고 보다, 싸우려고 악의의 찬눈으로 곁눈질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그 백성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대적인 자세를 표현한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바산의 산과 시온 산과의 싸움은 당연히 바산의 산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결국 시온 산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군사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요, 용사의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시온 산이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산이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보호하시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높은 산들과 같은 사단의 세력들이 언약의 등불을 꺼뜨리려고 총동원되어 대적할지라도 뜨거운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백성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사단의 포로가 되어 죄악에 사로잡혔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나팔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은 언약의 등불과 함께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모든 구속사적 경륜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의 등불과 언약의 등불이 어서 속히 성도들의 가슴과 온 우주와 열방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